제가 사역하는 마을 점복플로어 마을은 되게 좀 형편이 어려운 마을입니다. 작년에 단기 선교를 오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처음 그 마을을 사역지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하게 된 계기가 그 마을이 주변에 있는 다른 마을들에 비해서 많이 형편이 어려운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마을을 사역지로 정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마을에 있는 집의 한 40% 정도가 양철로 된 집이었습니다. 지붕만 양철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벽이며 모든 것들이 다 양철로 되어 있는 그 뜨거운 햇빛 속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다는 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변에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이제 뭐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자녀들을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이 정도만 돼도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공장으로 보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벌어오는 돈을 가지고 이제 집을 조금씩 개선해 나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참 많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초등학교도 사실은 환경 자체가 열악합니다. 캄보디아가 아이들은 많은데 학교 수가 워낙에 부족해서 학교를 계속 지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던 학교가 오래돼서 이제 시설이 낙후되고 그래도 그 시설을 고치거나 할 수 있는 재정을 지원해 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요청을 드려서 이제 그 학교 책상도 교체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그 한국어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는데 보니까 막 책상에 구멍이 뚫려 있고 막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치동교회에 이제 요청을 드려서 책상을 좀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과 또 당의 장로님들이 오케이 허락해 주셔서 지금 이제 분기에 한 반씩 이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교체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은 걸 바라게 될 것 같아서 좀 완급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분기에 한 반 정도씩 교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렇게 교체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도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한 소식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센터 부지를 지난 5월달에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제 그 등기의 명의 변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달에 이제 매입을 했고 그 명의 변경해서 등기가 새로 나오기까지 빠르면 3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르면 이번 달에 등기가 나올 것 같고요. 아니면 다음 달쯤에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등기가 나오면 이제 바로 복토를 하고 그리고 담을 세우고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건축을 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건축까지 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캄보디아에 간 지 횟수로 지금 9년째거든요. 이제 그 땅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 윤경숙 권사님께서 제가 이제 언어 연수가 끝나고 사역을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제 교회에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제안서를 이렇게 올려드렸었는데 그것을 보고 거기에 이제 컴퓨터를 가르치고 싶다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윤경숙 권사님 그걸 보시고 컴퓨터 교육하는 데 쓰라고 1,0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장소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뭐 컴퓨터를 이렇게 비치해 놓을 수도 없고 이제 그래서 계속 그걸 가지고만 있다가 이제 그게 시작이 되어서
이제 어떤 분이 개인 헌금으로 100만 원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 박미애 권사님이 이제 사업장을 정리하시면서 또 500만 원을 또 보태주시고, 또 이제 그 신대원 동기가는 이제 개척교회인데 함께하는 교회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단기 선교를 다녀갔는데, 그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이제 빚이 많은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우들이 이제 센터를 빨리 이제 세울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헌금을 무려 2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캄보디아의 같은 교단 선교사님이 이제 그 아시는 분이 이렇게 도움을 좀 주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신산교회인데 되게 오래된 그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오셔서 이렇게 개척하신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관련이 있는 교회로 알고 있는데, 그 신산교회에서 500만 원을 또 보내주셨고, 또 이제 제가 고척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같이 부목사로 계셨던 목사님이 호객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저희의 이제 그 기도 편지를 보시고 또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500만 원을 또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총 4,660만 9,436원. 네, 그 친구 교회가 모으면서 그 쌓인 이자까지 다 보내줘가지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저희 누님과 매형이 각각 1,000만 원씩을 도움을 주셔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돈, 그리고 복토할 수 있는 돈, 그리고 담까지 세울 수 있는 그런 재정이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던 찬양 중에 아브라함과 관련된 찬양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혹시? 네, 주일학교를 다들 안 다니셨나요? 예, 네, 저기 율동을 막 하시는데, 저는 잊을 수 없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이라는 찬양입니다. 다들 아시죠? 네, 함께 불러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네. 어렸을 때 정말 셀 수 없이 여러 번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찬양 가사가 저는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는 키가 크고 나머지는 다 작다라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좀 이제 커서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7명이 아니구나. 내가 속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근데 저만 아나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총 8명입니다. 첫 번째가 누구죠? 이스마엘.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두 번째가 사라가 낳은 이삭. 여기까지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나머지가 또 6명이 있는데요.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새 장가를 듭니다. 그래서 그두라를 후처로 맞아서 또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총 8명입니다. 저만 속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속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 자녀들의 키가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다라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되겠구나. 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이 찬양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그게 진짜 사실인 줄 알았던 거죠. 선입견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성경을 볼 때 선입견으로 보지 말자.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그걸 다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입견이요.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으면 그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성경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이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선입견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죠.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우리가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항상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제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일생을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한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과연 믿음의 조상으로서 불리움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행동이었는가? 의심이 드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예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움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이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그건 결코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해석이 안 되는 부분,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갈 때에 애굽에 거의 가까이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 사라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로 아리따운 사람이에요. 만일 우리가 애굽 땅에 가서 당신 나의 아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한다면 아마 이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 것이요. 그리고 당신을 데리고 갈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당신을 나의 아내라고 소개하지 말고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소개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조상다운 행동일까요?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세 번째, 창세기 15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종들 가운데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아주 신실한 종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아직까지 태어나지를 않네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인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게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 창세기 16장 말씀을 보면 하갈을 첩으로 드립니다. 사라가 가만히 보니 나에게는 가망이 없어. 그러니까 내 여종인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줍니다. 그리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아브라함아,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없어.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니?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들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수식어, 그 타이틀을 가지고 본다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갈대아인의 어디죠? 갈대아 나오면은 바로 나와야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인이 거주하던 우르라는 땅입니다. 이 우르라는 땅이 어디냐면 여러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아시죠? 워낙 유명한 강이니까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 내려와서 바다에 만나는 지점, 그 하류 쪽에 있는 도시가 갈대아인의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사도행전 7장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옵니다. 근데 그 떠날 때 아브라함과 사람만 떠났나요? 아니죠.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11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누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 또 그 일행들을 데리고 갔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데리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데라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강 저쪽이 어디냐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근데 그 갈대아 우르에 거주할 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누구를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아니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교 랍비 문헌인 미드라시를 보면 데라의 직업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데라가 단순히 우상을 섬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파는 상점의 주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데라의 아들이고 그 데라의 딸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우상을 파는 상점의 주인입니다.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까요?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똑같이 이 미드라시 문헌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데라가 자기 자식 아들에게 상점을 맡기고 잠시 외출을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상점을 지키고 있다가 모르겠어요. 심심했는지 그 신상들을 이제 지켜보다가 이 신들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 신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신들을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테스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 신상들이 능력이 있는 신인지를 알고자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를 다 통과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신상들을 다 때려 부숩니다. 다 파괴하는데 딱 하나만 남겨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걸 해석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상들을 다 파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신상을 남겨두지 말고 다 파괴했어야죠. 근데 딱 하나만 남겨뒀다고 해요? 그러면 그 신상이 하나님의 신상 아닌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이렇게 허락하시나요? 하나님 신상을 허락하시나요?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일화, 이것이 아브라함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아마 그 나머지 우상마저 다 부숴버렸을 것입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었느냐,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물론 이제 우리가 막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꿈속에서 이제 임재하시기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꿉니다.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어떤 신이 나타났는데 형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음성만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날 하룻밤의 꿈으로 그게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내가 개꿈 꿨나? 이렇게 지나쳤을 텐데 몇 날 며칠 같은 꿈을 계속 꿉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게 무슨 꿈이지? 왜 똑같은 꿈을 계속 꾸지? 아마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쩌면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신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런 꿈을 계속 꾸게 하는 것일까? 표정이 안 좋아졌겠죠. 아버지 데려가 보니까 표정이 영 안 좋거든요. 무슨 근심이 있는지, 어디가 아픈 건지 표정이 정말 안 좋으니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들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너 무슨 근심거리 있냐? 도대체 왜 표정이 이렇게 안 좋냐? 아브라함이 얘기했겠죠. 아버지, 제가 요즘 계속 똑같은 꿈을 꿉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신인 것 같아요.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자꾸 저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데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버지 데라는 여러 신상들을 만들어 파는, 쉽게 말해서 종교심이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 야, 그거 범상치 않은데? 야, 어떤 신인 것 같아. 우리가 섬기는 이 많은 신들 중에 어떤 신인 것 같아. 야, 근데 그 신이 명령한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마 우리에게 큰 우환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빨리 짐 싸서 여기를 떠나자. 그렇게 해서 하란으로 가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어떤 드라마틱한 그리고 어떤 강한 임팩트가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그 사실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처음 이제 나오게 된 그 과정이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교회에 발길을 들여놓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이런 과정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는 지인, 친구나 가족이나 아는 지인이 우리 같이 한번 교회에 가보자.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교회에 궁금증도 있고 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니까 다들 환영해줘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함께 갑시다.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어떤 때는 저기 좋은 여행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놀러 갑시다. 그래서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러는 과정에 나도 모르게 교회가 너무 좋아지고 나도 모르게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여차저차해서 그렇게 교회에 정착하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맹숭맹숭한 신앙의 시작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왜 내 신앙의 시작이 이렇게 맹숭맹숭했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낸 후에 그 형들 앞에서 고백하기를, 형님들, 제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어도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친히 성장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미약했을지라도 우리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의 사건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다시 한번 신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해 살면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점점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옮겨가서 어떻게 하느냐? 또 그것에서도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그 옮겨가서 제단을 쌓는 과정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의 의미가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의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점점 남방으로 갔다가 또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드니까 애굽 땅까지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당도하기 전에 이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나머지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정말 너무나 예뻤나 봐요. 너무 예쁜 나머지 애굽 사람들이 이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 봐,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 봐 사라에게 당신을 내 누이동생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의논을 하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사라를 누이동생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애굽 왕 바로가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왜일까요? 이 사라의 미모에 대한 소문이 왕궁에까지 퍼졌거든요. 바로가 도대체 얼마나 예쁜 사람이면 신하들이 그 바로 왕 앞에서 야, 저기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
있는데 그 누이 동생이 너무 예쁘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왕이 궁금하겠죠. 그래서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인 줄 알고 불렀는데 한눈에 뿅 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지참금이라고 하죠. 신부를 맞이할 때에 그 신부의 가족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애굽 왕 바로에게, 그리고 그의 집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누가 잘못한 건가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애굽 왕 바로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소개할 때 제 누이 동생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소개를 했고, 이 애굽 왕 바로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애굽 왕 바로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요? 애굽 왕 바로, 그리고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읽을 때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아무 죄 없는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을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이, 이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일생이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일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이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만큼 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요? 믿음의 조상다운 그 정도의 믿음인가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을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 왜 믿음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까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요만큼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요만큼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에 걸맞게 대하시는 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바로 그와 같이 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런 시험 도저히 감당 못하겠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실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할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 내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의 시험은 능히 감당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하라라는 것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수준에 맞게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손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사건은요, 창세기 18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사건이 무엇인지 아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인간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앉아 있다가 눈을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저 앞에 건너편에 나그네 3명이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납니다. 급히 이제 그 나그네 앞에 가서 엎드려서 나그네들을 환영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광야니까 낮 시간에는 굉장히 덥지 않겠습니까? 더우시죠? 여기 그늘 아래, 나무 그늘 아래에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제가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서 대접할 테니까 음식도 좀 드시고 이렇게 쉬었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들이 좋다 이렇게 동의를 했어요. 이제 나무 그늘에 이제 앉혀놓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찾아갑니다. 음식을 좀 떡을 빨리 구우라고.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 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송아지를 가축대가 있는 곳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이제 종에게 줍니다. 빨리 요리하라고. 그렇게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대접했는데요. 그 나그네들이 이제 떠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죠. 내년 이맘때에 우리가 다시 올 텐데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게 바로 알고 보니까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다. 실상은 물론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한 것인데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발견한 것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을 만난 것이 아니고 그저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날마다 했던 것처럼 그날도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고 날마다 그랬던 것처럼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여 쉼의 장소를 제공하고 또 허기진 배를 달래줄 음식도 대접했던 것인데 그가 대접했던 그 나그네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하루를 살아갈 준비를 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어떤 특별한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각오를 하고 찾아갔던 기도원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아주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일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밥 먹을 때, 공부할 때, 회사에서 일할 때,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물론 이 말씀은 시장에서 이제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을 이제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그걸 봤을 때에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왜냐? 그 시장에서 판매하는 고기들은 다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뒤에 시장에 나와서 판매가 되는 것이니까 시장에서 그냥 나는 뭐 평소에 하던 것처럼 그냥 고기 먹는다라는 심정으로 고기를 사 먹었을 뿐인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걸 보고 아니 저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인데 근데 여기 안에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시 말하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치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하찮게 생각되시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요, 일상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처럼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첫째는요, 믿음이 없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그의 생애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대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들로 여기며 그러한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그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대치동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